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찾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아멘. 제가 그 초등학교 한 1, 2학년, 저는 국민학교죠. 여러분과 차이가 있지만은 그것도 한 반에 한 공간에 두 개의 반이 있던 시절. 오전 반이 있고 오후 반이 있던 그런 시절에 가장 인기가 많았던 간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편의점에 가면은 여전히 볼 수 있는 간식, 30년이 지나도 있는 그 간식, 바로 칸초입니다. 드셔보셨나요? 이게 왜 인기가 있었냐면 이 과자 상자를 뜯으면은 안쪽에 숨은 그림 찾기 게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자도 먹고 게임도 하는 그 재미가 쏠쏠하니까 당시 많은 어린이들의 어떤 간식 워너비였던 거죠. 저도 굉장히 좋아했고 또 주중에 이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서 금요일 아침에 이것과 이제 커피 한 잔을 먹으면서 설교를 썼습니다. 근데 제 입맛에는 여전히 맛있었습니다. 그때도 맛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워너비 간식이 한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고래밥이고 하나는 시리얼,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하나가 칸초였습니다. 근데 이제 옛 생각이 나서 구매를 해서 이제 열었는데 숨은 그림 찾기는 없더라고요. 그때 이벤트로 했었나 봐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숨은 그림 찾기나 아니면 보물 찾기 게임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하는 편이었어요. 남들보다 빨리 찾는 편이었어요. 이런 게임을 하다 보면은 희열을 느끼는 순간이 있죠. 남들은 못 찾았을 때 내가 그 찾는 그 기쁨. 그게 꽝일지라도 무언가를 찾았다라는 그 기쁨이 있다는 거죠. 이런 쾌감은 어른이 돼서도 이제 여전히 작용을 합니다. 우리는 남들이 찾지 못하는 걸 이렇게 찾으면은 기쁘죠. 이게 꽝일지라도 기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쾌감은 성경을 읽을 때도 이게 발동된다라는 거죠. 여전히.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처음에는 우리가 무슨 의미인지는 사실 몰라요. 처음부터 알면은 되게 좋죠. 근데 이제 집중하고 반복하다 보면은 이 보물찾기에서 뭔가를 찾듯이 내 눈에 보여지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때 아주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할렐루야. 설교는 그 기쁨을 나누는 과정이에요. 내가 어떻게 찾았고 어떤 하나님을 발견했고 이게 꽝이 아니었다. 뭐가 있더라 하고 이게 나누는 게 바로 설교입니다. 오늘은 우리 본문을 통해서 여전히 제가 숨은 그림 찾기를 하듯이 보물 찾기를 하듯이 발견한 그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 우리가 읽고 듣고 찾고 깨달음으로 좀 기쁨이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한번 보물찾기 하듯이 우리 하나님 한번 찾아봅시다. 1절부터 5절입니다. 아까 읽었지만 또 읽어봅시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아리만 남았더라. 함께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전쟁에서 지난주에 패배한 이스라엘은 무엇을 빼앗겼습니까?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이 하나님의 궤를 어디에 놓죠? 아스돗으로 가져옵니다. 아스돗으로. 그리고 다곤 신전에 넣는다는 거예요. 당시 고대 전쟁의 관습에 따르면 승리한 자들은 패배한 자들이 믿고 있는 그 어떤 신의 형상, 신의 상징하고 있는 그 상징성을 가져와서 빼앗아 와서 자기들의 신전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승리의 트로피 같은 거예요. 뭡니까? 우리 신이 너희 신을 이겼다. 너희 신은 우리 신의 발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간직하기 위한 트로피 같은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히려 발 아래 엎드린 신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블레셋의 이 우상인 다곤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주 다곤에 대한 설명을 잠깐 했죠. 뭐 기억나는 게 있지 모르겠지만 반은 물고기고 반은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보충 설명을 조금 드리면은 사실 다곤은 블레셋 민족이 믿었던 고유의 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신을 믿기로 선택을 하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다곤은 원래 어느 지역의 신이냐? 지금 이 바로 가나안 땅에 있는 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블레셋이 가나안 땅에 원래 살던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예, 이주한 해양 민족이라고 했죠. 자,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면서 이 다곤을 자기들의 그 민족 신으로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주전 2300년쯤 기록되어서 발견된 문서 중에 에블라라는 이 고고학 자료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는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었다고요. 그 숫자가 한 200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블레셋은 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200명의 신들 중에 다곤을 선택했을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블레셋은 가나안 땅 사람들의 입장에서 환영받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불청객일까요? 불청객이죠. 왜냐면 우리의 것을 빼앗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환영받는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 불청객이 가나안 땅에서 환영받을 리는 없다. 자, 그리고 환영받지 못하는 외지인 블레셋도 가나안 사람들에게 약해 보여야 될까요? 아니면 강해 보여야 될까요? 강해 보여야겠죠. 외지인이니까. 우리를 건드리면 안 되니까. 여기에 잘 정착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곤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다곤을. 좀 이제 설명이 부족하죠. 왜 다곤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다곤이라고 좀 우리가 의아할 수 있는데, 가나안 땅에 그 우상에 200명 정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 우상의 계보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숭배했던 우상의 이름이 바알이에요. 바알 많이 들어봤죠. 근데 그 우상의 계보에서 바알의 아버지가 다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바알을 믿는데 바알보다 더 센 아버지 다곤을 믿으면은 우리를 좀 건드리지 않겠지. 뭔가 이런 생각이 있던 거죠. 결론적으로 왜 다곤을 선택했냐면은 가나안 땅 사람들로부터 어떤 우위, 강함을 추구하려고 이렇게 다곤을 민족신으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오늘은 자신들이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해서 선택한 이 다곤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자, 어떤 일입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이 이기고 나서 그리고 아소드에 돌아와서 다음날 아침 일찍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 포로처럼 보관해 둔 다곤 신전에 들어갔습니다. 원래 이 다곤 신전에 들어가면은 평소 이 어마어마하게 큰 석상이 위험한 자세로 이 신전을 들어오는 사람을 내리 깔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예요. 근데 오늘은 어때요? 평소 있던 위험은 사라지고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 땅에 박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위험이 사라졌다라는 거죠. 흡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 듯한 그런 상황이 연출됐다라는 거죠. 이게 아주 신기한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되게 신기함을 발견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우상을 만들 때 대충 만들고 빌타길에 세우고 큰 유격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세웠을까요? 아니겠죠. 애지중지하는 건데 얼마나 잘 모셔두려고 거기에 세웠겠습니까? 여러분 집에도 소중한 물건이 있으면 대충 이렇게 던져놓나요? 아니잖아요. 넘어지지 않게 잘 만들어 놓는단 말이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다곤 신전은, 다곤 우상은. 근데 그 다곤 우상이 오늘 넘어졌다라는 거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라는 거죠. 생각을 해볼 법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누가 봐도 이 상황을 의심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근데 블레셋의 반응은 어때요? 미적지근하죠.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됐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다시 제자리로 놨다라는 거예요. 저희 집 주방에 보면은 저희 사모님이 그 벽에다 붙이는 청소 도구가 있어요. 길다란 게 있어요. 근데 이게 가끔씩 밤에 자려고 하면은 툭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놀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놀라가지고 이제 요즘엔 안 그렇지만은 처음에 놀라서 가가지고 왜 떨어졌지? 뭐가 떨어진 거야? 무슨 일이야? 라고 우리가 살펴보잖아요. 그렇죠? 살펴보니 접착력이 이제 다 떨어져서 이제 떨어진 건데,
그리고 우리 교회 지금 천장에 물이 새고 있죠. 제가 이제 설교 시간마다 얘기하는 건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안 고치고 가만히 냅두냐, 좀 생각해 볼 만 하잖아요. 저거 왜 자꾸 몇 달째 저렇게 놓고 있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왜 이렇게 놓고 있냐면은 원인을 찾으려고. 이게 바깥에서 물이 새는 거냐, 위에서 물이 새는 거냐에 따라서 보수 방식이 달라지거든요. 밖에서 새면은 외벽을 보수해야 되는 거고, 위에서 떨어지면 위에 가정지문과 수도 배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보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찾으려고 지금 이 상태로 가만히 두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일상에서 어떤 일이 생기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을 하죠? 이게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순리예요, 인간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만 봐도 물이 왜 떨어지지? 어디서 떨어지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라고요. 근데 오늘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일이 발생돼요. 몇백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움직이지 않고 꼼짝하지 않고 가만히 위풍당당하게 있었던 그 석상이 오늘 하룻밤 지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앞으로 고꾸라졌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고꾸라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되게 웃긴 거는 멀쩡한데 앞으로 넘어진 거죠. 여러분, 이 석상이 되게 높거든요. 그 석상을 누가 밀어서 이렇게 넘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깨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여기서 우리 3층에서 마이크 던지면 마이크 찌그러지거나 깨지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은 없고 그냥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이상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이상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제자리로 놨다라는 거예요. 깨져야 정상인데. 자, 어쨌든 그렇게 다음 날이 됐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다시 어디에 갑니까? 다곤 신전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제보다 더 기이한 일이 생겼어요. 기이한 일이. 자, 어떤 일입니까? 이 다곤 석상이 얼굴을 땅에 박고 엎드린 것을 넘어서 어디가 잘려요? 머리와 두 손목이 잘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누가 밀어서 의도적으로 떨어뜨린 거라면은 머리와 손목만 잘려서는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산산조각 나야 되죠. 약간 뻥이 섞인 건데 이 신전이 50m나 됐다고요. 저게 정확히는 모르게 발견된 게 아니어서. 근데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석상은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석상에 넘어지면은 산산조각 나야 돼요. 근데 어디만 잘라졌어요? 머리와 손목만 잘라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누군가가 의도성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죠. 자, 우리는 이제 블레셋에 일어난 되게 이상한 이야기를 한번 봤어요. 이들은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였지만 읽는 우리는 뭔가 이상한데 라는 사고를 갖고 지금 성경을 읽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에서 이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진리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연출자이신 하나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연출자이신 하나님. 자,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라는 연출자 분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신학적 용어로. 자, 연출자가 뭐예요? 흔히 방송에서 이 시청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시청자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을지 결정하고 시청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어떤 화면의 구성을 채우는 일을 하는 사람을 연출자라고 해요. 디렉터라고도 하죠. 연출자, 디렉터. 자, 하나님은 연출자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연출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어느 특정 상황을 만드세요. 어떤 특정 화면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을 통해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연출자가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거예요. 메시지를.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우리의 일상을 시청하면서 나의 일상을 연출하시고 그것을 통해 말씀하실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삶의 예배예요. 이게 삶의 예배. 하지만 우리는 연출자의 의도, 그분의 그 메시지를 발견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여지는 일상을 대수롭지 않게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바빠서 지치고 힘드니까 이 연출자의 의도를 찾기보다는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매일 살아가는 일상에서 연출자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전하는 말씀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오늘이라는 거죠. 그럼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제 24시간을 우리가 보냈잖아요. 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발견하셨습니까?
그냥 지나친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나는 왜 주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데 왜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것일까? 나는 왜 그렇게밖에 살지 못하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영화 자주 보십니까? 영화? 영화 자주 봐요? 저도 최근에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봤어요. 우리가 영화관에 가면은 늘 유혹이 있는데 이 스낵관에 어떤 그 팝콘과 음료들 이런 유혹이 있죠. 자, 그런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영화를 볼 때는 무언가를 잘 먹진 않아요. 내가 굉장히 보고 싶은 영화를 볼 때는 잘 먹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게 보고 싶지 않은 영화를 볼 때는 뭘 먹는다든지 핸드폰을 합니다. 특히 이제 무서운 거 사모님이 볼 때 무조건 핸드폰 하죠. 난 관심이 없으니까,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제가 정말 보고 싶어 하는 걸 볼 때는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봐요. 그것만. 왜냐하면은 집중하기 어려워서 그래요. 여러분, 영화를 볼 때 우리가 딴짓하고 아무 생각 없이 내 눈에 보이는 대로만 그냥 화면을 보면은요, 영화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쉬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보이는 대로 내가 보면은요, 영화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요. 물론 잘 만들어진 영화는 그냥 내가 보고만 있어도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근데 그러나 뭔가 숨겨진 어떤 메시지들이 있는 영화들은요, 그렇게 봐서는 이 의미가, 연출자의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하고 집중해야 돼요. 이 인물들의 대사가 어떤지, 어떤 대사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주어진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어떤 방에 어떤 특정 상황에 놓여진 물건들은 뭔지, 그러니까 전체적이고 세부적인 스토리를 이 모든 영화 속에서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작은 것 하나하나가 연출자의 의도가 담겨 있거든요. 연출자의 의도가.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감독들은 그렇대요. 다 하나하나 의도를 갖고 세팅하고 의도를 갖고 이 스토리를 짠다라는 거예요. 왜? 이 연출자로서 이 시청자들에게, 관객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자, 그렇게 집중을 해서 영화를 보다 보면요, 어느 순간 이런 의도였어? 이렇게 무릎을 탁 치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죠. 이런 의도였어. 제가 예전에 그 넷플릭스 중에 그 막 지옥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고 처음에 무슨 의미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보다 보니까 무릎을 탁 치게 되는 순간이 딱 보이더라고요. 뭔가 이 비유들이 막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집중해서 보면은 연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그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핸드폰만 보고 팝콘만 먹으면서 영화를 보면은요, 찰나의 순간을 놓치고 연출자의 메시지를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에 내 인생을 영화라고 했을 때 내 인생을 바라보는 내가, 그리고 하나님이 연출하시고 이것을 적용해 본다면은 우리는 매일의 삶을 연출하신 하나님의 작품 가운데 살면서도 그분의 음성을 놓치려는 단 하나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어진 대로만 살고 있으니까. 내가 오늘만 보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이 영화라는 게 말이죠, 처음 보면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똑같은 영화를 자주 보거든요. 사모님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근데 저는 자주 볼 때 똑같은 내용이지만은 이 새로운 것을 발견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영화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을 지나치고 내가 오늘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오늘을 기록하고 나중에 오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뭔가 보여지지 않았던, 그때 당시에는 보여지지 않았던 그 메시지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때 찾으면은 더 베스트인 거죠.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우리가 나에게 보여지는 일상이라는 이 시청각,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이 영화 가운데서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고 이 생각하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이런 고민을 해야, 이런 생각을 해야 연출자이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럼 오늘 다곤신전에서 성경을 봅시다. 하나님이 연출하신 거잖아요, 이 장면. 그렇죠? 왜냐하면 이상하니까. 다 깨져야 하는데 깨지지도 않고, 처음에는. 두 번째는 머리랑 손발만 깨지고 딴 데는 안 깨지고. 그럼 이 장면을 하나님이 일부러 연출하신 건데 이 장면에서 그분이 담아놓은 메시지, 이게 뭐냐라는 거죠. 제가 발견한 건 이겁니다. 소유하지 말아야 할 것을 소유한 결과는 결국 무너짐이다. 다시, 소유하지 말아야 할 것을 소유한 결과는 결국 무너짐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각인시키십시오. 당시 고대 전쟁에서 이 손과 머리를 자르는 행위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머리를 자르는 거는요. 이제 이 사람이 죽었다. 그건 뭐예요? 사고하지 못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고요. 손을 잘렸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보통 어떤 능력을 행할 때 손으로 행하잖아요. 근데 손이 잘렸다는 건 뭐냐면은 이제 아무 능력이 없다. 뭔가 하고 싶어도 절대 할 수 없는 상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전쟁의 제스처래요. 그래서 일부러 적군의 수장의 머리를 자르고 손을 자르는 거죠.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전쟁 제스처라는 거죠. 근데 이 전쟁 제스처를 하나님이 지금 연출하셨잖아요. 그렇죠? 다곤의 머리와 손목을 잘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메시지는 이거죠. 저 다곤은 사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죽은 존재다. 존재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존재한다라고 믿고 있는데 아니다.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고 너희들이 이 거대한 신전에서 그 50m나 되는 높이가 거대한 신전에서 저 다곤이 능력을 줄 거를 생각하고 숭배하지만 아니다. 손발이 잘렸다. 능력 없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 연출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을 트로피처럼 너희들이 소유하려고 한 자들의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다곤의 저 석상처럼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블레셋에게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도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위대한 하나님을 소유할 수 없는데 지금 전쟁의 포로처럼 전쟁의 트로피처럼 어디에 가둬놨어요? 다곤 신전에 가둬놨잖아요. 이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소유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된다? 저 다곤 석상처럼 너희들은 쪼개질 거다, 무너질 거다. 머리가 날아갈 거고 손발이 날아갈 거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의 운명을 지금 연출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죠. 제가 지난주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당하여지고 있는 건가? 내가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하는 건가에 대해서 분명한 구분을 우리가 두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기이한 장면을 2번이나 연출했거든요. 2번이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오히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상한 짓을 합니다. 어떤 이상한 짓을 하죠? 머리랑 손발이 잘리는데 이게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문지방에 위치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거룩하게 여겨서 여기를 밟고 지나가지도 않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장면은 다곤은 능력 없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메시지거든요. 그럼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서 느껴야 될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믿는 다곤은 없는 거구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 신이구나라고 경배의 대상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사고를 해야 된다는 건데 이들에게는 그런 상황이 보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고, 아무런 생각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머리가 잘린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보여지는 하루,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영화 같은 그 하루,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배움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리잖아요. 또 여러분 후에 삶을 살아갈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분명 연출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지 말입니다. 최근에 저에게 일어나고 있었던 일 중에 하나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코로나가 감소했죠. 그리고 정책도 되게 자유를 줬죠. 지금 밖에 보면은 마스크 이제 안 쓰고 다니는 사람 되게 많아요. 정말 많아요. 저도 안 써요, 이제. 그리고 왠지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니까 끝난 것 같아요. 사실 아직 존재하는데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주춤하고 있던 어떤 그 교회 사역들, 저희는 주춤하지 않았지만은 많은 교회들이 주춤했었는데 이 사역들이 막 활발해지는 것들 보여요, 지금. SNS나 이런 걸 제 주변의 목사님들 보면은 이 교회 사역들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어요. 막 모이기 시작해요. 정말 어떤 집회는 막 수천 명이 모여요. 이런 것들이 지금 다시 만들어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교 축제 영상 보셨죠? 뭐 싸이 나와가지고 수만 명이 모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특히 여름 수련회 사역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 여름 수련회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사역이 활발해지는 만큼 저에게도 말씀 강사 섭외가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이번에 지난 연도처럼 많이 들어와요. 근데 감사한 일이죠. 저한테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이 귀한 자리에 불러줬다라는 거는
이 목사인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는요 굉장한 기쁨이에요. 누군가 날 찾아줬다라는 거잖아요. 누군가 날 찾아줬다는 건 기쁨이거든요. 자, 그러나 이제 마냥 기뻐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태까지 이 제의가 들어왔는데 제가 다 거절했거든요. 다. 뭐 제가 잘나서 거절한 게 아니에요. 이 거절의 이유가 뭐냐면은 말씀을 전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제가 현재 일을 하고 있으니까 스케줄이 안 되는 거예요. 지난 연도까지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수련회를 못 했잖아요. 토요일 날 주일 교회에서 했단 말이죠. 근데 내가 시간이 되니까 무조건 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아닌 거예요. 막 2박 3일 수련하니까 이틀 동안 말씀을 전해줬어요. 근데 밤에만 가면 되니까 전할 수 있는데 장소가 막 전주, 완주, 강촌, 강화도 이러니까 이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를 다 비워야 돼. 2박 3일은 이틀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저희가 숙소를 해줄 테니까 오세요. 이래도 못 가. 이래도 딱 일을 해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걸 내가 알지만은 갈등이 생기는 거야. 어떤 갈등이냐?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의 부르심은 일단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에게 그런 기회가 왔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연출하신 건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신 건데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그것을 거부한다라는 거는 내적 부르심에 갈등이 생긴다라는 거기에 대해서 아니 나는 내 사명은 이건데 근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고민만 생기는 거예요. 이런 고민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또 최근에 또 제의가 들어온 거예요. 제의가 어떤 제의냐면은 한 교회에서 저를 2번을 부르는 거예요. 7월 말 2박 3일 청소년 수련회 그리고 7월 초 1박 2일 청년 수련회를 부르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절 믿고 교육부서를 다 맡겨버리는 거죠. 저는 너무 감사했지만은 근데도 저는 그걸 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어떤 갈등이 있었다고 했죠. 부르심에 대한 갈등.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2개 다 거절하는 건 이제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꾸 이렇게 부르시는 거는 야 너가 이걸 하라는 뭔가 메시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목회자 양심을 가지고 2박 3일은 거절했어요. 2번은 좀 거절하고 청년 수련회 이거는 내가 한번 어떤 방도를 찾아서 해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어떤 문제냐? 제가 원래 그 전에는 하루 정도는 뺄 수 있었거든요. 제가 한번 뺐었어요. 한 번은 뺐었어요. 그래서 뺄 수 있는데 이제 뺄 수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 일하는 선생님이 5월 31일부로 그만두신 거예요. 왜? 군대를 가야 돼가지고. 내가 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원래 저희 일하는 학원이 4명에서 일을 해야 이게 잘 돌아가요. 그러다가 한 명이 어쩌다 빠지면 한 명이 좀 번거롭지만은 커버를 하면서 좀 이렇게 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제 4명이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3명이 남았으니까 한 명을 구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원전 선생님 빨리 구해달라고. 그래서 원전 선생님이 이제 알바 천국에 딱 올렸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게 빨리 구해줘야 제가 그 교회에 답변을 주거든요. 빨리 구해줘야 제가 이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내가 이제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면 제가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을 하고 하나님 만들어 주지 않으면은 뭐 어쩔 수 없죠. 내 탓이 아니라 주님 탓이니까 내가 거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금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출근해서 전 물었죠. 바로 원장 선생님한테 연락 왔어요. 구해졌냐 물어보니까 아니요라고 하더라고요. 아니요. 아쉬운 답변이죠. 제 입장에서는 아쉬운 답변이죠.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 저는 또 거기다가 이제 거절의 전화를 드렸을 때 굉장히 아쉬웠거든요. 죄송하다. 저에게 한 3일에 4일의 시간을 줬는데 죄송하다.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화를 하고 나서 일을 하면서 왜 하나님은 시간과 환경이 안 되어 섬기지 못하는 나를 자꾸 이곳저곳에서 부름을 받게 하는가? 이런 고민이 들잖아요. 그렇죠? 아예 하나님 부르지 않으면 그냥 이번에는 내가 땡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왜 하나님은 못 가는 거 뻔히 알면서 왜 이런 상황을 나에게 연출하신 것일까? 라는 고민이 든다라는 거예요. 고민이. 솔직히 답을 모르겠어요. 답을.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확실하게 제가 발견한 건 하나 있어요. 이게 답인지는 모르겠지만 발견한 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거냐면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한다라는 이 마음이 되게 간절하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잖아요. 이 기회인데 이걸 내가 못할 때 굉장히 속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운함이 든다라는 거죠. 아, 너무 하고 싶은데 너무 못한다. 서운함이 든다라는 거, 속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아쉬워하는구나. 반면 내가 이걸 너무나 하고 싶구나. 이 마음을 발견했고, 그런 나를 바라보면서 어쩌면 하나님이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열망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시켜 주고 싶었던 걸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이제 굉장히 개인적인 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마음인지. 이걸 못함으로 갖고 있던 이 속상한 마음이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못 드려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오늘 쉬어야지. 이런 마음이 들죠, 보통. 그거는 정말 쓸데없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사실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아, 나 정말 예배 드리고 싶은데.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럼 그때는 아,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아,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하면 아, 오늘 쉴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든다면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제가 오늘 이번 주에 저에게 일어난, 그러니까 이번 주가 아니죠, 한 달 동안 일어난 이 사건을 보면서 아, 내가 정말 주님의 일을 하고 싶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말씀하셨구나, 이 연출을 통해서 느끼게 됐고, 또 한 가지 있어요. 또 한 가지. 그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내가 안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 해야 된단 말이죠. 아, 그러면 나에게 내가 무리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을 하자. 그럼 그게 뭐냐? 우리 교회죠.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제가 다른 교회는 못 가더라도 우리 교회는 매주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설교를 하고 우리 교회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더 잘 준비하고 더 신실하게 하자라는 그런 마음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거지만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주어진 일상에서 집중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연출자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레마의 말씀이라는 거죠.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도 주어진 하루를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지 말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으니까 그 의도를 좀 발견하고 또 그 의도를 찾아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자, 그러지 못할 경우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배움과 성장이 없이 일어난 존재가 될 겁니다. 오늘 블레셋처럼 말입니다. 자, 마지막 우리 6절에서 우리 12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읽을게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자, 마지막이니까 함께 시작.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은 두 번째 진리는 인간의 욕심으로 일어난 일은 하나님이 다시 제자리로 돌리신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내용을 봅시다. 블레셋 도시인 이 아스돗에 독한 종기가 가득하게 되는 재앙이 임합니다. 옛날에 있었던 재앙 같죠? 어디서 많이 본 재앙. 그리고 재앙이 임하는 이유를 어디서 찾습니까? 여호와의 괴 때문에 생긴 일이다. 자, 이전에
다곤의 머리와 두 손이 잘렸을 때, 다곤의 석상에 넘어졌을 때 이 반복되었던 이 두 번의 사건에서는 깨닫지 못했는데요. 언제 깨닫냐면 보세요. 직접적인 고통이 일어나니까 깨달아요. 이게 또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게 때론 맞아야 정신 차릴 때가 있어요. 이게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좋은 말로 막 얘기해 주면은요 정신을 못 차려요. 한번 세게 강력하게 진짜 고통이 임할 정도로 얘기를 해줘야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 이래서 일어난 일이구나라는 것을 체감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고통이 주어지니까 위기 의식을 감지한 블레셋이 어떻게 합니까? 가드라는 지역으로 언약궤를 옮깁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왜 가드였을까? 이 설교를 하는 제가 이제 김구원 교수님의 이 책을 보는데 이 책이 이렇게 나와요. 이 가드 사람들은 여러분 그 골리앗 알죠? 엄청 크잖아요. 골리앗 키가 몇이다? 한 3m 된다고 했나요? 성경에서? 2m 중반인가? 아무튼 엄청 커요. 엄청 큰데 이 가드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게 크대요. 이 육신이 큰 사람들은 어떤 전쟁이나 이런 힘겨루기에 있어서 자신감이 있죠. 이 가드 사람들은 굉장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회의를 하니까 저 여호와의 언약궤 때문에 우리가 무섭다 이렇게 하니까 가드 사람들이 아 뭐냐고 너는 이렇게 두려워해 그냥 우리한테 갖고 와 약간 이런 투로 말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센 척을 했다라는 거죠. 야 우리가 다 이긴 건데 니네 왜 두려워하고 있어? 우리 지역으로 갖고 와 이렇게 해서 갖고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강한 척도 상황을 보고해야 되죠. 상황을 보고해야 되는데 결국 가드도 어떻게 됩니까? 아소처럼 독한 종기로 큰 환난과 고통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하니까 깨달아요. 아 이거는 우리가 소유해야 될 것이 절대 아니구나. 맞아야 정신 차리는 거 맞아야.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에그론이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그 지역에도 동일한 고통이 주어집니다. 고통이 주어지니까 또 깨닫죠. 매를 맞아야 깨달아요. 결국 여호와의 궤는 어디로 보내기로 결정합니까? 본래 있던 이스라엘 지역으로 보내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재미있는 건 이거는 여러분 지도로 보면은요 이렇게 와요. 이렇게 이스라엘 지역에서 전쟁하고 이쪽 아스돗이 아까 아스돗 그리고 뭐 가드, 에글론 이렇게 왔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이 언약궤가 전쟁에 참여하게 된 점 그리고 빼앗겨 블레셋 지역으로 들어가게 된 것 다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자초된 거예요. 그렇죠? 거기 하나님의 의도와 의사가 있었습니까? 아니, 없었죠.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었어요. 왜? 묻지도 않으니까 그냥 대답도 안 한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 의사 전혀 없었고 지켜보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욕심으로 실패한 것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장소에 있던 것을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로 돌려놓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연출하신 거죠. 뭐로? 고통으로, 독한 종기로. 여러분, 인간의 죄 문제가 이와 똑같아요. 인간의 죄 문제. 여러분, 아담이 잘못된 선택으로 무엇을 먹었습니까? 금지된 열매를 먹었죠. 선악과라고 답할 수 있지만 정확한 대답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을 먹은 거죠. 금지된 것. 하나님이 경계 치신 그 울타리를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납니다. 하나님부터 쫓겨나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같다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멀어진 것, 하나님이 떠나버리신 거죠. 인간이 쫓겨난과 동시에.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존재로 되돌려 놓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음. 되돌려 놓으신 거. 인간의 실수로 인한 일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 놓으신 이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둘째가 뭐라고요? 인간의 그 실패를 다시 하나님 능력으로 제자리로 돌려놓으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마지막 셋째. 하나님의 타이밍에는 의미가 담겨 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타이밍에는 의미가 담겨 있다. 우리 본문에서 한 가지 질문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왜 하나님은 전쟁에서 역사하지 않으시고 전쟁에 패한 후 이 사건이 다 진행된 후에 본격적인 능력을 보여주셨던 걸까? 여러분 기왕이면은요 본판
전쟁에서 이 능력을 보여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악성 종기를 여기서 보여줬더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천이 죽고 또 뒤에 몇 명이 죽었죠? 3만인가? 죽은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기와 다르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웬만하면 빨리 응답해 주세요 이러는데 그 타이밍과 하나님이 응답하신 타이밍이 항상 다르다는 거죠. 지난주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투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는 건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인간의 욕심이라고 했죠. 인간의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등장한 거죠. 이 내용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욕망에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까도 말했지만 누군가의 소유로 누군가의 욕망에 반응하여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런 성경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만 나만을 위한 욕망과 정욕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임재하지 않는 그 이유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돌이켜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때와 시기를 한번 기억하세요. 왜 이전에는 들어주지 않고 지금에서야 응답하시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에서야. 제가 생각하기에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대표적인 이유는 내가 욕심으로 구했기 때문에. 근데 또 하나 있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또 하나. 그건 뭐냐면은 아직 나의 그릇이 하나님의 뜻을 담기에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그릇을 더 온전하게 만드시는 어떤 작업, 시기를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숙성될 수 있도록. 가장 좋은 때. 주님의 뜻을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이 된 후에 응답하시는 경우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타이밍에는 의미가 있으니까. 지금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면 내가 아직 그릇이 온전치 않는구나라고 돌이켜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온전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담겨있는 의미를 찾을 때 우리가 온전한 그릇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에서 언약궤를 찾는 부분에 있어서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빼앗긴 건 당사자들인데 이것을 다시 찾음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이 아무것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등장조차 하지 않아요. 오늘 이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 쪽으로 돌아가는 데서 등장조차 하지 않는다고요. 잘못한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 빼앗긴 것을 찾는 이 이야기에서 이스라엘이 등장하지 않음을 연출하신 하나님의 의도도 있겠죠. 이 장면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건 뭘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스라엘이 찾아야 할 것은요, 빼앗긴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빼앗긴 건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믿음을 빼앗긴 거고, 지금 그들은 언약궤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는 하나님이 그냥 스스로 오는 거죠.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에 왜 패배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믿음이 없었거든요. 언약궤에 대한 믿음이 있었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던 건 아니죠.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를 믿는가 하나님을 믿는가 다른 거죠. 전혀 이거 같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는요, 순전한 믿음이 없어서 패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찾아야 될 건 뭐냐면은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찾을 때 진정한 기쁨이 이 나라에 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도 찾아야 할 것이 있죠.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시길 바라라는 그분의 말씀을 우리 삶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바쁨으로 인해 빼앗긴 믿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 순전한 믿음, 그 하나님을 다시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향한 우리 순수한 믿음을 여러분 회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연출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내 작은 실수로 인한 실패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나의 욕심으로 인해 어떤 나의 욕심스러운 그런 삶이 때문에 하나님을 빼앗겼지만 그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그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 타이밍을 통해 배우십시오. 혹여나 내가 욕심으로만 어떤 것을 구하고 있지 않은지, 나의 그릇은 더러움 투성이어서 주님의 말씀과 이것을 담기에 적절하지 못한지를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겸비하여 나아가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빼앗긴 믿음, 빼앗긴 주님과 함께하는 일상을 다시 찾으십시오. 그때 진정으로 우리 삶이 기쁜 것입니다.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복음 안의 세계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